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말하죠.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 속에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요구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은 요구가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요구하지 않고 명령하셨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영적인 전쟁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보다는 명령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명령이 아닌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사귐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절대자 앞에서 갖는 거룩한 떨림,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불행한 상황 속에서 겪는 무서움을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과 무서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피조물인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시고 높고 이디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갖는 거룩한 떨림,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표현을 쓴다면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며 산다는 것,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에 유의할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면 이렇게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각별히 유의하여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장신대의 박상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을 역영지근이다, 축약해서 역영지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5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란 자녀는요, 학교에 가서도 다른 학생들은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학생은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의 성취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학업의 성취가 향상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권위를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청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사람의 말도 잘 경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니까 남들이 갖지 않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이 뭘까요? 진정한 통찰력은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역사의 시작을 알고 끝을 압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 삶의 존재와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때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 보면 12절 4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모든 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도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가 뭘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근데 반응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예, 마스크 썼으니까 모를 것 같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진정으로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랑은 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죠? 하트 모양을 하잖아요. 우리의 심장을 표현하잖아요. 왜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 홀로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면 그것이 뭘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시시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힘을 다하여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의 온 정성과 내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모든 정열들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해서 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되고 존귀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완전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의 넉넉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살아보니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에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 강의하신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환하게 웃어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또 내가 오늘 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예. 그런데 맞는 말 같지만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변하면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파랑새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분명히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너무나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 누가 뭐라 해도 구원 받았다면 행복한 거야.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구원 받았니? 그렇다면 너는 행복한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원을 행복의 기준으로 제시할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행복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여전히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이미 행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미 행복한 자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냐는 거죠. 아니, 이미 행복한 자가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다시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행복한 자가 되었지만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한 자야, 내 자신이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행복한 자로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물어보게 되면 아니에요, 아직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게 되면 내게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행복이 뭐냐? 기쁨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쁨이 지속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기쁨은 지속되지 않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이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그 만남이 때로는 내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주신 기쁨이 지속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면 너는 지속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입니다. 인격이 없는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사형 선고를 언도받을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기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의 벽을 뛰어넘어서 지금 행복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끊어버릴 수 없는 주님 안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주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이 말은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올인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기쁨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